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담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팔복 설교라고 합니다. 팔복 설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8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8가지 복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도 그 중에 제일 먼저 으뜸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5장 3절이에요. 우리 5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심령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누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오늘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 중에서 그 전통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요, 또 영이 가난한 자이다 이 얘기죠. 그걸 묶어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은 참 잘 번역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난하다는 것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족함 아니겠어요? 부족함. 내가 밥을 먹어야겠는데 쌀이 없다. 그럼 먹을 게 부족하면 그걸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겠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럼 부족한 거죠. 그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또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래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교만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복 주실 때에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렸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가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수확을 하게 해주셨어요. 2배도 아니고요. 10배도 아니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바로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겸손을 생각해요.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허리를 굽히거나 또 자세를 낮추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존경을 표시했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지는 않죠. 또 우리가 상대적인 겸손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겸손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들음으로.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멘하는 사람, 그 들을 게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사망이기에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붙들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들을 게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맞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겸손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교만했던 왼편에 있던 강도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희롱하죠.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던 겸손한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죽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에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으시라고.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지금은 죄 때문에 죽지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에게 답을 주셨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안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대. 나는 송아지를 샀는데 그 송아지를 내가 밭에 가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대요.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우자 때문에 갈 수 없대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죠? 병든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왜? 그들은 잔치에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세요 라고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 나같이 병든 사람을 불러주다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해주다니,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다니,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니, 그 마음이 겸손했던 그들은 바로 그 잔치 자리에 감사함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잔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다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목에 힘주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출세했다고, 돈 좀 번다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예. 우리 눈에도 미워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어요? 더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아시죠? 천사장 루시퍼가 그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그 밑에 있던 그 천사들이 다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여 망한 그 귀신들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도록 원수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쓰시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왕을 들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어찌하여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스스로 버림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 근데 그 고백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가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버림받았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장 몸에 병만 생겨도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기지? 이런 몹쓸병이 왜 나한테 생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날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에 폐암에 걸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근데 그분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몹쓸병이 나한테 걸리냐 말이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지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걸리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난해지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려워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 젊은 성도님인데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그럼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교회 나오기 싫어서 적당히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예배는 잘 드리세요. 그런데 신방 가기를 원하면 그분이 싫어하세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신방 기간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예외가 없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제가 찾아뵙고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그분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유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었어요. 모세가 그죠?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 말도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큰일을 합니까?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근데 그 마음속의 본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자각 때문에 겸손해서 거절한 걸까요? 아니면 하기가 싫었던 걸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싫으면 그렇게 거절을 해요. 제가 부족해서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에 이분이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기회가 됐어요. 제가 건면하는 중에 그래도 성도님 가정에서 목사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또 목사가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저 성남동에 이제 작은 집인데 방 2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거절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그럼 예배 드려주세요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 사실 집이 너무 초라해서 창피해서 제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단칸방에 사는데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보이신 반응이 뭐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끄럽다 이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단칸방에 살아도 또 가난하셔도 그거 다 감수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부끄럽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해요? 빼내야죠. 그 가시가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가시를 우리가 빼내려고 하죠.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마디로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 이 얘기예요. 굉장히 서운한 얘기죠. 나는 병에서 노인받고 싶고 빨리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고 이미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병은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삐지질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투정을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고 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자랑하노라.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병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만한 사람은 나하고 다르면 너 틀린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냥 다른 거야. 아, 저분은 나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상대방이 잘 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가난하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불편해. 흔히 하는 말로 꼴보기가 사나워. 그러면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불행해졌던 이유가 뭐냐?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때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교만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그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했잖아요. 그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네가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네가 나보다 더 높아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닌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나는 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잘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성경이고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믿고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